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인하여서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씹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씹으소서.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성도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성도들아, 주들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괴로울 때, 힘들 때에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초점 맞추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말씀, 그러한 기도, 그러한 찬양,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줄 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서로 만나지 못해도 화면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지내온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고난이 유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보내며 한 분이라도 실족치 않기를 바라며 기도와 사랑으로 애쓰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나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가운데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우리 마지막 장 16장 15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령이께서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한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듣고 보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정말로 감동이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듣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참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정말 내 삶의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힘이 되고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마음에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힘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 개척을 했던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보다 사실 마음과 정성을 쏟고 어느 교회보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많은 은사를 경험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또한 개척하며 선교여행을 떠난 후에 바울에게 들려온 고린도 교회 소식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고 그 소식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여러 파당으로 교회 안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다. 라고 성도들 간에 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나는 담임 목사 편이다. 나는 안수집사 편이다. 나는 어느 장로님 편이다. 라고 나누어져서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음행과 불륜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를 데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성도와 먹지 않는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여서 서로 싸우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든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들려온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편지를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조언과 책망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을 때에
바울을 찾아온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기쁨이 되었다, 내가 마음에 힘을 얻었다, 마음에 생기를 얻었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다른 곳에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생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과 또한 성도들에게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를 준다는 말은 마음을 시원하게, 마음을 즐겁게, 용기를 주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목회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지치고 낙심하고 답답할 때에, 힘이 빠질 때에 큰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바로 여러 성도들에게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18절에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 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라라고 고린도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생기를 부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정말 저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분을 만나면 제가 힘이 납니다. 기쁨이 됩니다. 저분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납니다. 저분처럼 마음을 다해 정말 섬기시는 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그분은 축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믿음을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누군가에게 어떤 분을 소개할 때 정말 그분은 저 생각하기조차 쉽습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이 듭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빠지고 정말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개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정말로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정말로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에 생기를 부어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축복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누군가 나를 소개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분은 나에게 힘이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소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란 가깝게는 나의 배우자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또한 친구와 성도에게, 또한 목회자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면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사람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이가이고는 어떠한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째, 구원과 믿음의 성장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세 사람 중에 한 가정인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야라는 곳은 바로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이 바로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에 나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바나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열매가 된, 예수를 믿은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이 스데바나 가정을 데리고 고린도 교회의 개척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그 일에 동참되었던, 구원을 받고 첫 성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던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정이 점점 믿음이 성장하여서 초신자에서 정말 섬기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생각하면 어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고, 또한 그 구원받는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여서, 믿음이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가정이 된 것을 볼 때 여러분, 어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쁨이 안 되겠습니까? 그 가정만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목회할 마음이 더 힘이 나서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전하는 자, 특별히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봤을 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받은 믿음이 성장하여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섬기는 가정으로 되었을 때에 기쁨이 되고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은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의 목표가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강요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섬기는 일에 나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자의 세상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라고 나서게 되는 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그럼 마음의 희생이 따르지요. 수고가 뒤따릅니다. 어떠할 때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칭찬이 따라올 때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욕먹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섬김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알고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만 아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자기 말, 자기 원함,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행복한 가정, 아니 행복한 목장도 보면 목자님들이 힘있게 기쁨으로 하는 목장을 보면 목자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목장 안에 함께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한두 가정만 있으면 여러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목장이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 섬기는 가정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많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느 모임, 어느 관계, 어느 가정도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성숙된 자들이 함께 있으면 섬김이 배가 되고 섬김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시원해지지요. 기쁨을 줍니다. 만나고 싶어집니다.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헤어지면 아쉽고 또 만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가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 섬김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의 목적도 섬기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진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섬김보다 어떤 큰 상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모든 것이 사실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자가 참된 믿음의 성숙된 자요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과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요 또한 다른 영혼들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기로 마음을 먹으십시오. 네가 섬겨라. 너는 왜 목사로서 집사로서 누구로서 이렇게 섬기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비처럼
어미처럼 섬김이 기쁨이 되는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생기를 부어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마음에 생기를 부어 넣는 사람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지요. 동의 가능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삽니까? 얼마나 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고쳐야 할 점을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 아마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해. 이것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못하네 라고 말하는 것이 수백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목회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라고 할 만한 그러한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족한 것, 고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고쳐야 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있는 곳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임이든지 그 모임은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보면 언제나 부족함을 말하고 부족함을 지적하고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군가의 부족한 것이 보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남편의, 아내의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그것도 못하냐? 잘하는 게 뭐 있냐?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눈이 삐었지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분의 이 부족함을 채우라고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힘을 얻어서 변화되는 것이지요. 지적하고 책망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부족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필요한 영혼들의 마음에 힘과 생기를 부어 넣어서 행복한 관계, 행복한 가정,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은 맡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세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지금 칭찬하며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은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충성됨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하면서 칭찬받았던 종들에게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됨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는가? 충성됨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종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맡은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덜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하지 않고 그냥 이 시간 보낼 수 있을까? 그러한 모습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이 충자라는 말이 우리가 알다시피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아닙니까? 마음 중심으로. 성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 특별합니다. 말씀 언자에 그 다음에 이룰 성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충성이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이 충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요. 내가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맡기셨기에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충성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니까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보고 다른 누구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내 때가 아닐지라도, 내 마음이 힘들지라도, 속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고 사명이고 직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고 알아주신 것을 믿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억지로 눈치 보면서 기분 나쁘다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일이 내 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안 한다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감당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시원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사실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 그러한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할 때에 가져야 할 마음을 에베소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이가이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기를 주었고, 힘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이 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저와 우리 헤이워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맡겨진 일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생기를 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성도들과 목회자와 또한 동료들에게 마음의 생기를 부어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살지 못한 마음을 또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섬김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힘을 빼고 답답하게 하고 섬김을 받는 일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됨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움으로, 하나님 기도함으로 축복함으로 이끌어줌으로 아버지, 낙심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잘못된 길로 가는 영혼들 하나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비난과 정죄와 원망의 아버지 모습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행복한 모습으로 아버지 기쁨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정, 관계, 모임,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계시옵소서. 우리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정말 소망 가운데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관계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쌓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모습이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성도들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성숙됨이 보여지게 하시고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일으키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나를 만나는 영혼들이 영혼의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경영하는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